1월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영조 임금님 말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해였느냐 하면 영조 47년, 서기로 치면 1771년이었지요. 그 해는 참으로 지독한 해였습니다. 하늘도 땅도 메말랐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가뭄이 심했고 굶어 죽는 백성이 속추했습니다. 전라도 장흥 땅 깊은 산골 마을, 그곳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설이야, 설이 어디 갔어? 장터 모퉁이에서 약방을 꾸리는 허웅 영감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때 수수한 무명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종종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스물 남짓한 나이, 마른 몸에 볼품없는 차림이었으나 맑은 눈과 흰 피부만은 숨길 수가 없었지요. 예, 영감님. 불러주셨습니까? 아이고, 이 애가 또 어디 가서 남 돕다 왔구나. 손에 뭐가 묻었어. 설이는 손을 뒤로 감추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넘어진 할머니 부축해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웅 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이라는 이 여인은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버려진 노비의 딸로 태어나 부모 얼굴도 모르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굶주린 아이에게 자기 죽그릇을 내어주는 그런 선량함을 지녔으니까요. 설이야, 세상이 각박한데 그렇게 착하기만 하면 내가 손해야. 손해라뇨. 제게 손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가진 게 없는 거려. 그날 오후 장터는 소란스러웠습니다. 비켜라, 비켜, 이방 나으리 행차시다. 말을 탄 사내가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조만복. 이 고을 이방으로 백성들의 군포를 걷는 일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탐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군포를 내지 못하는 집은 가차없이 쫓아내고 빈집을 차지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파렴치한이었습니다. 저기 거지년 또 장터를 어슬렁거리는구나. 조만복이 설이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분도 없는 게 사람 흉내를 내고 다니니 꼴 보기 싫구나. 설이는 고개를 숙이고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만두시오.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25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윤도령. 이 마을에서 가난하지만 성정이 곧기로 소문난 농가의 장남이었지요. 신분이 낮다 해서 사람이 아니란 법은 없습니다. 조만복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 내 이놈이 감히 나한테. 이방 나으리께서 하시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장터는 숨소리조차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만복은 말채찍을 휘두르려다가 주변의 눈초리를 의식하고는 코웃음만 치고 말았습니다. 두고 보자. 그가 말을 몰고 가버린 뒤 설이는 윤도령을 올려다봤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소. 그보다 설의 아가씨는 다치지 않았소.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이는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지요. 며칠 뒤 설이는 장터 일을 마치고 마을 뒷산 반송나무 아래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30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소나무 아래는 시원하고 조용했습니다. 스르르. 설이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이었습니다. 아니,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묘한 상태였지요. 흰 저고리에 비단 치마를 입은 젊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비단 댕기가 매여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의 복은 너의 것이 아니니. 여인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누군가의 운명을 열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설이가 다가가려 하자 여인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설이는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햇빛이 따갑게 내리쪼이고 있었지요. 꿈이었을까요? 서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리는 자꾸만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일들이 꿈에 보이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은 장터에 소 한 마리가 놀라 달아나는 꿈을 꿨는데 다음 날 정말로 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어느 날은 허웅 영감이 약초를 떨어뜨리는 꿈을 꿨는데 그것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서리는 두려우면서도 신기했습니다. 그해 가을 큰일이 터졌습니다. 윤도령의 집안이 환곡 이자를 갚지 못해 전답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환곡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나라에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받는 제도인데 이게 원래는 백성을 돕자는 좋은 뜻이었으나 탐관오리들이 농간을 부려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는 수단이 되어버렸지요. 도련님, 도련님. 서리는 윤도령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윤도령은 마당에 주저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리 아가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소만 이건 아가씨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서리는 허웅 영감한테 받은 품삯을 모두 털어 윤도령 댁에 보탰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지요. 그날 밤 서리는 다시 반송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고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오나 저 도령만은 살려주소서.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그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실체였지요.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구하려 하는구나. 여인이 말했습니다. 예. 부디 도와주십시오. 여인은 머리에서 비단댕기를 풀었습니다. 붉은빛과 푸른빛이 어우러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댕기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이것은 복이다. 복. 이옵니까? 그러하다. 하나 명심하여라. 복에는 반드시 값이 따르는 법이니라. 여인은 댕기를 서리의 손에 쥐어주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댕기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댕기는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윤도령의 집에서 키우던 늙은 소가 장터에서 엄청난 값에 팔린 것입니다. 아무도 사려 하지 않던 그 소를 지나가던 부잣집 마름이 보더니 이런 좋은 소를 본 적이 없다며 거금을 주고 사갔지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윤도령의 아버지가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마침 단비가 내려 말라 죽어가던 밭에 곡식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윤도령 댁의 밭만 유독 풍성하게 연그렀지요. 하늘이 우리 집을 돕는구나.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서리만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댕기를 품은 뒤로 자꾸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윤도령의 어머니가 갑자기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같은 병에 걸렸지요. 의원, 어서 의원을 불러오너라.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이것이. 여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에는 반드시 값이 따르는 법이니라.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모두 내어놓기로 한 것입니다. 소 팔아서 생긴 돈을 몰래 약값으로 쓰고 장터에서 받은 품삯도 모두 윤도령 댁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병은 낫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보름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서리가 또다시 반송나무 아래에서 하늘에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댕기는 어디서 얻었소? 깜짝 놀라 돌아보니 흰 도포를 입은 선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쯤 되어 보였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사람 같으면서도 사람이 아닌 듯한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내 이름은 담희라 하오. 그보다 그 댕기 말이오. 어디서 났소? 서리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여인의 홀령에게서 받았다고. 담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것이었구나. 선비님,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도령님 댁에 화가 미친 것입니까? 담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보기자 동시에 올감이요. 올감이라니요? 300년 전 이 땅에는 만석군 부자가 살았소. 그 집안은 대대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요. 하지만 그들은 복을 독차지하려 했소. 가난한 이를 돕지 않고 오직 자기 집안만 부자로 만들려 했지요. 담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다 그 집안의 막내딸이 병으로 죽었소. 그 딸의 원혼이 바로 그 댕기에 깃들어 있소. 그럼 그것을 지닌 자는 복을 받소. 하지만 그 복만큼 가까운 이에게 재앙이 가오. 그것이 그 집안에 내린 저주요. 서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지니고 있어서 도령님 댁에. 그렇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도령님 댁을 구할 수 있습니까? 담휘는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댕기를 내게 주시오. 내가 없애주리다. 그러나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왜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받은 것입니다.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선비님께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담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리석소. 하나 그 마음만은 진실하구려. 그는 서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것을 탐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오. 조심하시오. 그리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 뒤 서리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만복이 장터에서 서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리년, 어디 좀 보자.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 마을 선앙당의 재물이 도둑 맞았다. 내 짓이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다. 내 품속에 뭔가 귀한 물건을 숨기고 있다며. 그게 선앙당에서 훔친 비단 아니냐? 조만복은 서리의 품을 뒤지려 했습니다. 서리가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조만복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지요. 인연이 끝까지 조만복이 서리의 저고리를 잡아챘습니다. 그 순간 품속에서 댕기가 떨어졌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비단댕기. 조만복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그는 댕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묘한 기운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것은 보물이다. 조만복은 댕기를 움켜쥐고 말을 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리는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아, 그때 윤도령이 달려왔습니다. 서리 아가씨, 괜찮으시오. 도련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오? 조만복 그놈이 또 무슨 짓을. 서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댕기를 빼앗겼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허웅 영감이 숨어 있다가 나타났습니다. 서리야, 큰일 났구나. 영감님, 내가 다 봤다. 조만복이 그 댕기를 가져갔지.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웅 영감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댕기가 무엇인지. 영감님도 아셨습니까? 나도 젊었을 적에 그 이야기를 들었지. 300년 전 만석군 집안이 이야기를 말이다. 허웅 영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막내딸은 선량했다네. 부모와 형제들은 재산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었지만 그 딸만은 가난한 이들을 몰래 도왔지. 그러다 병으로 죽었는데 죽어서도 자기 집안을 원망했다고 하네. 그래서 저주를. 그렇지. 그 딸의 혼이 댕기에 깃들어 복과 재앙을 동시에 안겨주는 것이지. 그럼 조만복이 그것을 가졌으니. 허웅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야. 조만복은 혈통이 없어. 그래서 댕기의 저주를 온전히 받을 거야. 혈통이요. 서리야, 너는 모르겠지만 사실 너는 그 만석군 집안의 서녀 후손이다. 네. 서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어미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말했지.
자기가 만석군 집안의 먼 혈통이라고. 너는 그 피를 이어받았어. 그래서 댕기를 지닐 수 있었던 거야. 제가 그 집안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댕기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던 거지. 하지만 조만복은 다르다. 그는 곧 미처 파멸할 거야. 그때였습니다. 담위가 나타났습니다. 그 말이 맞소. 모두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선비님, 담위는 서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정체를 밝힐 때가 된 것 같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300년 전 그 만석군 집안의 마지막 종손의 혼이 빙의된 존재요. 그럼 나는 우리 집안의 저주를 풀기 위해 300년을 기다렸소. 그런데 그대가 나타났소. 혈통도 있고 마음도 선량한 그대가. 담위는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대를 지켜봤소. 가진 것 없으면서도 남을 돕고 굶주리면서도 나누는 그대를. 선비님, 하지만 이제 조만복이 댕기를 가졌소. 그는 혈통이 없기에 저주에 완전히 잠식될 것이요. 곧 큰 화가 날 것이요. 사흘 뒤 조만복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댕기를 얻은 뒤로 갑자기 재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금덩이를 줍고 노름에서 연전연승하고 밭에서 옛날 보물 항아리를 발견했지요. 하하하, 이것이 바로 복이다. 천운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미쳐갔습니다. 밤마다 귀신을 보고 환청을 들으며 사람들을 의심하고 때리기 시작했지요. 누가 내 보물을 노리고 있어. 모두 죽여버리겠어.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윤도령이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서리 아가씨, 조만복이 아가씨를 찾고 있소. 위험하오. 알고 있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령님, 제가 이 일을 끝내겠습니다. 무슨 소리요? 위험하오. 도령님 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해야 합니다. 서리는 담위와 허웅 영감에게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댕기의 저주를 끊는 방법을. 댕기를 가진 자가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릴 때 저주는 끊어진다.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미 버려진 목숨입니다. 이제야 제 존재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서리 아가씨. 윤도령이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무사하시오. 서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령님,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서리는 조만복이 숨어있는 마을 뒷산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조만복. 서리의 외침에 조만복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광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내년이 왔구나. 내년이 내 보물을 노리는구나. 그 댕기는 제 것입니다. 돌려주십시오. 하하하, 내 것. 이건 이제 내 것이다. 조만복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것은 완전히 내 것이야. 그가 서리를 절벽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윤도령과 담위가 나타났습니다. 서리. 선비님, 도령님, 오지 마십시오. 조만복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윤도령이 막아섰지요. 도령님. 그 순간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조만복이 방심한 틈을 타 그의 품에서 댕기를 낚아챘습니다. 이것은. 서리는 댕기를 손에 쥐고 절벽 끝에 섰습니다. 이것은 복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입니다. 서리, 안 돼. 윤도령이 소리쳤습니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윤도령을 바라봤습니다. 도령님,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댕기를 강물 아래로 던지며 자신도 몸을 날렸습니다. 서리. 윤도령의 절규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이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서리는 그 여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흰 저고리에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00년. 우리 집안은 복을 독차지하려다 저주를 받았소. 하나 그대는 복을 나누려 했고 목숨까지 버렸소. 여인은 서리를 안았습니다. 너로 인해 우리 집안의 저주가 끊어졌다. 고맙다, 고맙다.
따뜻한 빛이 서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진정한 복이 그대 곁에 머물 것이요. 아니, 저는 그냥 도령님을. 서리의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서리는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습니다. 강가에서 그녀를 발견한 것은 윤도령이었지요. 그는 밤새도록 강물을 뒤져 서리를 찾아냈습니다. 조만복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의 모든 죄악이 밝혀졌고 그가 빼앗았던 재산들은 백성들에게 돌아갔지요. 담희는 자신의 원한이 풀리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리, 그대 덕에 나도 이제 편히 갈 수 있소. 고맙소. 그는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도령은 신분을 넘어 서리와 혼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의 진심을 보고는 모두 축복해 주었지요. 그들은 검소하지만 따뜻한 삶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의 밭은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집안은 평안했습니다. 그들의 자손은 3대에 걸쳐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참다운 복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나누는 마음에서 나는 것이다. 서리가 기도하던 반송나무 아래에는 해마다 흰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을 사람들은 복댕이 꽃이라 불렀고 서리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서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 하나만은 가지고 있었지요. 그 마음이 결국 저주를 끊고 진정한 복을 불러왔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나누는 마음, 남을 살리는 마음에서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서리처럼 따뜻한 마음 하나씩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